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된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이 오늘 살필 분량인데요. 우리는 어제 14장을 읽으면서 유다 왕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적인 악한 영향력 안에서 그대로 잠겨 있으면서 유다가 르호보암 통치 때 여전히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 통치 후에 죽고 그의 아들이 아비암이 뒤를 잇는데 아비암은 과연 어땠을까요? 1절부터 8절에서 아비암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통치 기간은 불과 3년에 그치고 맙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그의 맏아들은 아니었음을 밝혀줍니다. 아비암이 왕위에 오른 것은 르호보암이 그의 어머니인 마가를 몹시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아닌 아비암이 그 어미 마가를 편애하는 르호보암의 마음에 의하여 그가 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재위기간이 고작 3년입니다. 아마도 그가 장자가 아닌데 왕에 오른 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정변이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었으면 성경에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마도 아비암이 병으로 일찍 죽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이 17년간 통치하고 주기는 41살에 했으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58, 60 가까이 됐을 때 나이죠. 그러면 이제 아비암의 나이가 아무리 이제 르호보암이 일찍 아비암을 낳았다 할지라도 20살에 낳았다면 결국은 이어받을 때 아비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때 나이가 30대 후반이나 40이 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병이 들어 죽었다는 것은 좀 개인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통치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쩌들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긴 뭐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하는 자들도 또 장수한 자도 있으니 이거를 인류적으로 그렇게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3절에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암을 내리치시고 왕가의 후손을 이을 자를 또 다 죽이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가를 세우시겠는가. 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몹시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범죄가 크죠. 밧세바와 간음했죠. 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결국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결국 죽이죠. 이런 모든 죄가 컸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여러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어느 왕보다도 사실은 그 후손으로 오는 어느 왕보다도 그 이전에 있던 뭐 사울 또 그 어떤 자들과 비교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생 속에 큰 수치를 얻게 되어졌죠.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고 자기 죄를 감추지 않았고 그 죄가 이스라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고, 은혜의 언약이 도대체 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살 소망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깊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런 죄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질 것입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다 되어 있죠. 7절에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전쟁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도 르호보암과 역시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암이 죽은 얘기 나옵니다.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사이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전쟁하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의 땅을 다시 다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을 금하셨죠. 근데 계속적으로 저들은 전쟁했어요. 크고 작은 전쟁, 영토의 회복을 명분으로 또는 영토의 확장을 명분으로. 그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비암도 아비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과 그 전쟁을 계속 도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의 장사가 되고 그 뒤를 이제 아사가 이제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근데 아사가 왕이 됐을 때가 이제 여로보암 왕 20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는 통치 기간이 길었습니다. 10절에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10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렘의 딸이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경우도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어지죠. 아비암의 지금 2절에 보게 되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렘의 딸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아사는 아비암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요 아비살렘의 딸이었으면 아사에게서는 마아가 아비살렘의 딸 마아가가 할머니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나 어머니나 똑같이 다 같이 모계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한 것인가? 뭐 주석가들은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근데 이제 실제 친할머니 왜 어머니라 했느냐? 첫째 가능성은 아사의 친모가 일찍 병이 들어 죽어서 아사를 실제 데려다가 어머니처럼 키운 할머니가 바로 마아가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처럼 키운 할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또 한편은 이제 정권적인 건데요. 아비암이 일찍 죽잖아요. 근데 아비암의 어머니인 이제 마아가가 이제 아비암의 뒤에서 어머니로 태우로 있다가 아비암이 일찍 죽으니까 어린 아사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태우로 또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런 관계를 비추어서 모친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사의 통치기간이 41년에 돼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느 때인가 권력의 균형추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태우인 마아가가 나중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자 아사가 결국은 마아가의 위까지 폐해버리는 그러한 전격적인 개혁의 단행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반가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영적 개혁이죠. 부흥이에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원하시던 그 왕정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남색하는 자 땅에 쫓아냈고요. 이거 가증한 이런 걸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르호보암 때 그의 조상들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고요. 13절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 태우인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상을 만들었을 때 태우의 위까지 폐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강한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은지 몰라요.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산당은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 산당을 남아둔 까닭은 무엇일까? 대개 이제 그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다 산당에서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당에서는 이제 우상에도 제사 드리는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는데 15절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은, 금과 그릇들이었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성전에까지 청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만약 찢기를 하나 남겨둔 게 되어졌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은 종교 혼합주의를 폐해버린 거죠. 태우를 다 그래서 태우의 위까지 폐할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나 이 혼합주의는 폐하고 오직 여호와 유일신주의로 딱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바른 방향으로 세웠지만
남겨놓은 산당에 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산당에 제사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며 우상에 제사 드리는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을 후대에 남겨두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사 왕 때야 이제 그런 일이 산당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함부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산당은 남아 있었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산당은 두고 결국은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산당은 남겨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함으로 인해서 산당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제사에 대한 악을 계속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더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계속 전쟁이, 왕이 바뀌어도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한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국경 앞에 이제 라마성을 딱 져가지고, 라마라는 지역에 성을 지어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이죠.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겠던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베나닥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쪽에 다메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인 그곳에 몰래 신하들 통해서 많은 은금을 가져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성전 곡간, 왕궁 곡간인 걸 다 털어서 갖다 준 거죠. 그럴 만한 이제 필요가 있었던 거. 북왕국을 북쪽에서부터 압박해 내려와서 남유다 쪽에 이렇게 지금 전쟁에 대비해가는 그런 라마성을 또 굳건히 세우고 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모를 꺾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도,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이렇게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소서.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치면서 다메섹은 저쪽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런 남동쪽에 무역로를 탁 확보할 수 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치고 밀어내서 지중해까지 쫙 나가는 무역로를 확보하면 자기네들도 이익이 되니까 아사의 말을 듣고 군대 주인관을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성읍들을 북쪽에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과 단과 아벨멧 마가와 긴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운 어떤 북쪽의 도시잖아요. 그 북쪽을 다 치니까, 그러니까 바하사 그 말 듣고 더 이상 유다 쪽을 향한 남쪽의 라마성 건축하기를 도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는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다 가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건축하는 재료를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이익을 얻었죠. 23절에 보니까 이제 아사의 이제 일대기가 이제 끝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사의 주요 사건을 말했고요. 40일 내 그의 통치가 이제 끝이 납니다.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병들어서 죽네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24절까지 남왕국 유다의 사정을 들었는데, 근데 우린 맨 마지막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다라는 말을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 바하사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거지? 언제 왕이 됐지? 갑자기 이름이 탁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왕이 된 경위가 24절부터 오늘 보는 15장 전체 끝까지 흐름 속에 나옵니다. 내용을 볼까요?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이 나답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 아버지의 길로 그냥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한 모든 그 죄 중에 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거죠. 왕권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이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을 때 그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죠.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왕가를 세운 거죠. 바하사 왕가가 이제 생겨지게 된 거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즉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런 끔찍한 비극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아들 나답도 결국 2년 만에 신하 바하사의 모반에 의하여 죽게 되고 그 집안이 다 멸족하게 된 일을 겪게 됩니다.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31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32절, 자, 그래서 아사가 남쪽에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바하사는 24년을 다스리고 아사는 이제 41년을 다스리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 바하사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 여로보암의 죄요, 그다음 나답의 죄요, 이걸 보고 자기가 왕이 된 데까지 이르렀으면 바하사가 그 왕권을 탈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영적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4절 보니까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바하사도 전혀 나을 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보죠. 바하사는 과연 자신이 세운 바하사 왕가를 지킬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게 이제 내일 보는 16장에서 이어집니다. 결론은 짐작하시겠죠? 네, 내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